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청에서 검열 나오고 또 뭐 몇 명 어떻게 알아 막 통제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통제하지 않고 뭐 검열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됐느냐. 코로나 걸린 분들을 가까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지 선생 보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아이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가 힘든 것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사망자가 지금 최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 100몇 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있는데 여하튼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자신들이 좀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여튼 조심하는데 방송에는 3월 중순까지가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하니까 아마 조금 우리 3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비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정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또 환경이 지금 어려우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가 말씀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은 말씀 안에 살게 만드셨어요. 말씀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불신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돼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어요. 말씀 속에 숨겨놓은 비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잘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십계명 중에 하라는 말씀은 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8개예요. 하라는 말씀은 4계명, 5계명이 하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행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럼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라는 거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라는 건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 알고는 있지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난 죄인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무능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의인이 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이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지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 말씀 내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맞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구별하여 선택받은 복이라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행복한 사람 누가요? 구원을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아.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의인의 길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 복을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인데 가짜 복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의인 되는 게 복인데 죄인이
죄인이 무슨 복입니까? 죄인이 성공한 게 복입니까? 죄인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복입니까? 성경은 그거를 복이라고 말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구원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복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 죄 허물을 사함받은 게 참 복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가 의인 됐고 복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됐다 그랬어요. 반석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 된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세상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영적인 축복인데 이걸 진짜 안다면 내가 받은 복이 세상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을 받게 된 것이 이거 진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복을 가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니 고린도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복의 기준은 뭐냐? 내 안에 복이 있는 게 기준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 것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인 걸 몰랐어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하면 복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그 복을 놓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뭔가 먹기 위해서, 뭔가 자리 뵙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자가 어떤 제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르면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은 복은 놓치고 여전히 세상 거에 그게 복인 줄 그 따라다니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묶여 살아요. 우리는 복음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복음 하나면 우리 충분해요.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복음이 충분하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복을 누려야지. 되어지는 복을 누려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무슨 또 복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신자가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불신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에 졌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그 복음 속에,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뭘로 증거를 보여야 되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뭘로 우리가 증거를 보이겠어요? 그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아 하는 말은 복음 가진 사람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네가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요, 형제들아.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이 은혜니까 내게서 나타난 열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믿는 자에게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 성령을 따라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고 정말 내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형제 사랑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걸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 복음은 분열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에요.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갈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넌 복음 가진 사람이랴. 복음 가진 사람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네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그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장을요. 예수님도 현장을 보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공생이간에 현장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 완전하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 완전하잖아요. 모자라진 않아요. 완전한 거요. 그럼 우리가 내가 가진 복음이 나도 복음 때문에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었다면 그 복음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지. 죽을 사람 나 살렸잖아요. 내가 범죄할 때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 살렸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가진 게 완전한 복음이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안진뱅이야. 도움을 청했죠. 금은을 청했겠죠. 구걸했잖아요.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구걸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금은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돈이 없고 금은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저가 복음이 없으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복음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 네게 주노니, 이것이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서 사람을 볼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끌려왔어요. 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가늠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끌고 왔어요. 그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봤어요?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요. 돌 던져야 돼. 죽여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한 여인이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볼 때 복음으로 보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요. 그 사람이 혐의도 있지만 내게도 혐의가 있어요. 형제들아,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너희가 사람을 볼 때 그 혐의를 보거든. 그 혐의는 내도 있는 건데 복음으로 하면 덮어졌어요. 그리스도로 하면 덮어졌어요. 그러면 복음은 그 사람의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 놓친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죄는 해결되는 거 알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누가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걸 행위로 한다는 자체가 그게 무모한 짓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생은 죄를 보면 언제부터, 벌써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언제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가 이미 내가 죄진 게 아닌데 아담의 범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벌써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이, 이런 흑암에 잡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행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니까
종교는 다 좋다는 거지.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좋은 거예요. 아니, 석가구, 공자구,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지만 그들도 벌써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자기 문제도. 누가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구원해 줄 사람, 나를 의롭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모르면 나도 죽고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뭘로? 율법 알아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거고 심판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진 사람 남도 죽여요. 복음 모르고 율법 가지고 죽인다니까. 정죄만 할 줄 알지 살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율법 가진 자가 그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고 정죄 같이 죽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바울이 뭘 생각하면서 쓴 표현이냐? 여러분, 뱀이 딱 꽁지 틀고 지 입을 벌려서 상대편 꼬리를 물면, 상대편 꼬리를 물고 꼬리를 자꾸 삼켜 들어간다니까. 그럼 상대편 어떻게? 상대 뱀은요, 내 꼬리를 물고 들어와. 그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멸망을.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본문 갈라디아 5장 15절이에요. 자기가 죽는 줄 몰라. 그냥 상처 먹는 거예요. 계속 서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면서 서로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장의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살려라. 여러분, 온유가 어디서 나오죠? 온유는 바로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게 온유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해요. 누구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 범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고 온유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간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모르면 형제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라 비판만 할 줄 알고 형제를 자꾸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죽이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닌 율법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강조하는 게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강조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참 무서운 죄를 짓는지. 내가 율법 속에 있다가 복음으로 해방받는데 여전히 내가 율법으로 빠진다면 그거는 옛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실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갈등했던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 이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곤고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 보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으로는 내가 뭘 좋아요? 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결국 우리가 율법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어쩌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전달해야 돼요. 죄의 법은 결국 우리로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응답이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영생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주여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거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어디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는 참 왕으로 사단 권세 꺾으셨고 참 제사장으로 죄의 권세를 해결하셨고 참 선진자로 지옥 권세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시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지. 유대인들이 아직도 몰라서, 저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라서 율법으로 해방받는 줄 알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복음 모르면 율법에 해방되는 줄 알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또 자기 정죄받고 그 같이 망한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법. 여러분, 십자가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짐을 지고 무슨 짐이요? 무엇이 수고입니까? 율법 종교가 수고하는 거고 율법 종교가 무거운 짐이에요. 종교 생활이 얼마나 그게 무거운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요. 네가 율법과 종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와. 내가 벗겨줄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받을 축복이 율법과 종교에서 벗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지.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어요.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종에서 해방됐잖아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이 세상에 해방받은데 왜 또 내가 세상의 종이 돼야 되고 왜 내 또 죄의 종이 돼야 되고 왜 또 내가 마귀의 종이 돼야 하는가요? 해방받았는데 참 우리 구원받아놓고 놓쳐서 또 여전히 갈라디 교인들이 말이요 복음으로 해방받아놓고는 또 여전히 그 율법의 메시지 듣고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시작했다 육처럼 그렇게 마치게 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은 듣지 또 육체로 들어가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 몸으로 암만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 법 따라하지만 내 육신은 이거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지킵니까? 못 지켜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는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놓치고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법은 놓쳐버리고 여지없이 우리 육신 따라서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종이 돼요. 한번 보는 게 육신적이라.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응? 그 보고 도리어 너를 돌아보고 너를 살펴야 돼. 너도 과거에 그랬잖아. 너도 지금 그럴 수 있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이요. 인간은 인간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나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니요. 하나님이지. 착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지없이 그 은혜로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로 교회. 조선일보 지금도 대문짝에 계속 광고는 은혜로 교회가 있는데 은혜로운 교회 말고 은혜로 교회. 그 은혜로 교회 그 뭡니까? 신옥주 목사죠. 그 자기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보혜사 성령. 기존 교회에서 노회장도 총회장까지 였었대. 어느 교단인지 몰라도. 그래 돌아다니면서 사경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경을 이렇게 많이 했대. 그러다 이게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목사들은 전부 이 거짓 사기꾼들이에요. 자기만 성령이고 보혜사고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간이 자칫하면요 자기 하나님처럼 생각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의인 될 수 못해요. 내가 의인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때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보고 온유와 사랑으로 겸손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복음은 겸손한 거예요. 온유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에베소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겸손해야 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께서 하신 겁니다. 주의 은혜로 한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된 줄로 착하면 안 돼요. 아직도 안 된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되어집니까?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내가 복음 없이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빌보 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도 모르면서 남만 돌본다고 해서 자기가 무너진 사람이 있고 또 자기만 알고 남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돌아본다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필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서로 도우며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자, 고린도 12장 25절 2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럼 지체는 각각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지체는 손은 손으로 할 일이 있고 다리는 다리가 할 일이 있고 입은 입으로 할 일이 있고 각각 지체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몸에 붙은 이 지체는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지.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지.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보고 그 자기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이 몸의 지체들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의 역할을 잘하는가? 그럼 눈의 역할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다른 지체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자랑을 할지라도 나 지체 그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누리고 살아야 돼. 그 다른 지체에게 말이요. 내가 마땅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가서 그 속에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손은 손의 역할을 했으면 됐지. 손이 말이요. 다리한테 가서 자랑하면 안 됩니까? 야 다리야, 너는 나 때문에 된 거요. 자랑하면 되겠어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일을 잘한 게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연한 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수고를 많이 했어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나 하나님 은혜로 했다. 나는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 자랑한 것밖에 없다. 근데 오직 하면 내가 육체도 자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휘집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계속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성도들이 복음보다는 바울보다는 자랑하는 사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자랑할 거는 내 약한 것 자랑하고 자랑할 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건데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도 자랑할 건 많아. 저들도 자랑할 건 나도 자랑할 게 많아. 그러나 내가 자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는 삼층전까지 갔다 왔어. 그래도 내가 바울이 그랬다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가 뭐해서? 여러분, 자랑은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랑할 거리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서 이건 당연히 할 일이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랑할 것은 자격이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질 것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사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각각 교회는 은사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은사가 있는 거고, 맞잖아요. 교사는 교사의 은사가 있는, 성가들은 성가대의 은사가 있고, 각각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은혜는 영원한 거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면 각자 맡겨주신 짐을 지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그 짐을 감당해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그 짐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은 각각 맡은 그 짐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각 하나님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잖아요. 직장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감당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짐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손은 손의 은사가, 다리는 다리의 은사가, 각각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서로 잘하면 몸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각각 이런 은사를 준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 짐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힘 얻으면 돼요. 자, 이제 결론 맺으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그것은 헛된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일을 맡기시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3번 질문하고 3번 답을 듣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뭡니까? 스토르의 사랑, 그런 거는 또 뭡니까? 그 혈육적인 사랑, 필레고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값을 주신 사랑이에요. 사실 값은 예수님이 치르셨고 우리가 받을 때는 값이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혐의를 보거든, 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난 것을 보거든, 우린 이 사랑으로 그들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대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하다는 말은 뭐예요? 많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야 형제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내가 덮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덮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덮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준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의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이 공생애기간에도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빚을 졌는데 1만 달러도 빚을 졌어요.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해놨단 말이야. 다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한 거예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거 주인이 탕감했어요. 다 없는 걸로 하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100대는 빚진 자에게 안 갚는다고 그들을 때리고 어렵게 하는 걸 그 주인이 알고 옥에다 가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이게 갚을 수 없는 용서예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 허다한 죄를 덮어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형제를 볼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형제에 대한 참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노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에게 그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고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안에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처럼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누가 범죄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걸로 정죄하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들도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성취된 것처럼 이 법이 오늘도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 정죄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을 사람들에게 그 법이 성취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짐,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도리어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가고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